분위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가시면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번 일주일간 참 좋았던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좋았던 건 제가 맡은 부서가 어와나랑 유치부 라사가 아니라 아이들이 함께 나올 수 있는 새벽 기도였다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아이들 때문에 못 가는 기도회였다면 이번 기도회는 아이들과 함께 오는 기도회,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하는 기도회로 바뀌었던 점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이제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자녀들을 위해 함께 우리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정말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온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는데요. 누군가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유태인은 아버지가 교육을 할까요? 어머니가 교육을 할까요? 같이 교육을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교육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나 집안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은 어머니십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를 교육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오늘의 내용을 보면 잘 나와 있듯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에 이르러 3대가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구약에 이처럼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자기 스스로를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애굽 말을 쓰고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디모데가 자랐던 그 당시 상황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모친을 둘러싼 가정 환경이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세상 삶을 살아갈 때 경쟁과 다툼이 있는데 그 속에 절대 쓰러지지 마라. 네가 아빠가 누군지 그런 거 생각하고 자라나라. 네가 어떻게든 이곳에 성공해서 우리 가족 다 먹여 살려야 된다. 알지? 엄마랑 외할머니가 너 하나 바라보고 산다. 이것이 아니라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자랐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 어머니, 그 외할머니가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한 통계, 이 통계는 사실 제가 학창시절이었을 때 나왔던 통계입니다. 그 통계를 보면 한인교회였습니다. 한인교회에 신앙의 대물림이 되느냐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20%에서 30%가 평균이었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에 전해지면서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저의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한국 교회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10명 중 2~3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아버지의 부모님의 신앙을 받아서 신앙의 대물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이슬람을 보면 우리는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됩니다. 이슬람은 엄마가 교육할까요? 아빠가 교육할까요? 무력으로 교육합니다. 그곳은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라는 것이 명제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죽여도 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90%가 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민하며 이제 신앙 교육에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네 모든 삶을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네가 뒤처지면 안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아이들과 경쟁했을 때 절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주일에 꼭 학원 가라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 부끄럽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한 후에 한동안 나오지 않았던 교회를 다시금 나오며 이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그런 날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 환상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알듯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신앙을 열심히 지킨 아이들이 공부도 스스로 합니다. 하려고 어떻게든 보내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시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아이들은 그것을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디모데 가정을 보십시오. 성경 중심의 가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한 말입니다. 디모데 이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그토록 철저하게 성경으로 아이를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교육은 대물림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대물림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퍼지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교육법인 쉐마 학습법이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에 잘 나오는 말인데요. 이스라엘인들이 목숨 걸면서 하는 것들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설지에 그리고 손목에 그의 이마에 유대인들은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려 하고 하는데요. 설명을 좀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영상은 할아버지 댁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댁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기도할 때 똑같이 합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설교를 계속하려 합니다. 지금 할아버지가 찬양을 하고 가정 예배 중입니다. 신났죠? 잘 보십시오. 이제 기도하십니다. 자, 이제 그리고 다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 받들으시고 있습니다. 기차게 해주세요. 아버지. 지금 이 소리는 뭐냐면 할머니가 방언하는 기도를 애들이 듣고 따라하는 겁니다. 지금 같이 기도할 때 할머니가 손 들고 가는 걸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도 올리는 그래. 기도하는 거 따라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 배웁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믿음을 디모데가 지금 배웠습니다. 제가 정말 무서운 장면을 유치부에서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유빈이가 이게 헌금 시간에 우린 아이들이 직접 돌면서 헌금을 하는데요. 유빈이가 헌금을 낼 때 딴 애들 막 장난치는데 지갑에서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탁 모고 있다가 이렇게 싹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민이가 옆에서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땐 너무 잘했거든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 손으로 넣어야지 헌금인데! 그래서 6살짜리 아이들의 대화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디모데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어른들이 했던 것을 배웁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왔던 아이들이 그리고 이번 일주일간 졸면서 나와서 할렐루야를 깼던 그 아이들이 과연 기도의 그 생각을 모르고 살까요?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는 누가 시켰죠? 왜 알게 됐죠? 자기들이 살면서 초등학교를 다니면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러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깨워서 눈 떴을 때 어차피 아침 없으니까 따라왔습니까? 부모님이 데려온 그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그 신앙을 배우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경건한 신앙을 전수를 네가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신앙을 가르쳐야 하며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서운 말은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우리가 잘 알듯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이 되기 위해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함께 보이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쌍둥이 2명이 나왔는데요. 할아버지가 얘들아 이제 너희도 기도해봐라 이러면 애들이 할까요? 자, 예배인데 너희도 한번 해볼래? 그러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도 같이 말하게 되고 따라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의미도 모르고 따라하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에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거친 그 자녀들은 처음엔 의미를 모르지만 그것을 배우고 습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어하나 친구들도 보면 말씀 정말 많이 외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푹푹 찌르면 외웁니다. 사실 어하나에서는 32명과 선생님 13분이 모두 다 지난 1학기 때 시편 23편을 암송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왔던 애들이 나름 씨구으면서 따라 하더라고요. 의미를 다 몰랐는데 이제 좀 더 알게 됐거든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그렇듯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났고 더욱더 커졌듯 우리는 가정에서 이와 같이 아이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것이 엄마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부터요? 3대, 4대 그와 같이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아이는 믿음의 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서 자란 그 아이는 결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공동체 기도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보였던 그 본을 보이며 함께 믿음을 세워갑시다. 우리 믿음은 결코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나 사명은 잠깐 보여지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본을 보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아이들이 이 시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물론 학문도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하고 예술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신앙입니다. 신앙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만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주변에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으로 함께 일어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또 한 명의 디모데,
또 한 분의 유닉에 또 한 분의 로이스가 되셔서 함께를 서로를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오후 예배에 설교를 맡으면 항상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할 때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합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를 좀 더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부흥 찬양을 했습니다. 함께 오늘은 부흥 2000 찬양을 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들면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자라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유니게가 내가 루이스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